할렐루야. 우리 유틴즈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결국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옥 갈 백성이었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반가운 사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절망 중에도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지낸 것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의지적으로 되뇌이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산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전하여 주소서. 전도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혹시 있나요? 나는 저분을 꼭 닮고 싶어요. 그런 모델들이 아마 마음속에 한 사람 정도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백화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전사님은 그분을 참 닮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오랫동안 섬겼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통령이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게 제안을 했어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그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최신부 장관이 되면 워싱턴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는 살고 있는 지역이 빌라델피아였어요. 빌라델피아에서 그 워싱턴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최신부 장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오히려 조건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꼭 지킬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래서 그런 조건부에서 최신부 장관이 되었답니다. 전사님은 이 존 워너메이커를 언제 알게 됐냐면 2005년도에 일본에 있을 때 알게 됐어요. 전사님도 그때 당시에 그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의 그 일기를 딱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비록 일본에 있지만 이 아동부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맡고 있던 이 프로젝터가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일까지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지불해주고 전사님이 1년 동안 매주 일본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모델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고별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의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모델, 바로 멘토, 이 멘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20절의 말씀, 혹시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책상에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항상 설교를 듣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림없이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유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장로들이 기꺼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이 밀레도까지는 한 45k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3일길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장로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3년 동안 정말 헌신과 눈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눈물과 겸손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친구들 사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학벌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도 하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도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받는 그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가말리엘의 그 문화의 학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유대인으로서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그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기독교는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하고 상관없이 반대의 방향을 걸었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율법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열심을 내었던 그 방향이 바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벌과 경제적인 부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익들을 오직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이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감동 안에서 정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험하고 힘들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도 자기가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될 때 그 길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박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도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거든요.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환난과 결박이 그리고 죽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요청을 할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나운 일이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질 말로 이 어린 양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지켜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양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들을 온전히 사용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잘 양육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본을 잘 따라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오니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혜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귀한 우리들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델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우리 멘티들이 있겠죠. 그 멘티들이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언니 오빠처럼 그런 본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서 생명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진즈가 되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야기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꼭 잘 끼시고 손 소독과 손 씻기 잘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1년 넘게 많이 들어왔죠.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다 많이 들었고 알리라 믿습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정말 예방과 걸리지 않는 것 잘 지켜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 예배 시간은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예배인데 9시 반이라고 9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9시 전후로 일어나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정리정돈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5분 전에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유친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공과 시작하겠습니다.